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배우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느 날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에 온 교회가 충격을 받을 만큼 놀라는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병든 이유는 그가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바울 사도를 위하여 헌신했고 빌립보 교회에도 충성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의 병든 소식을 들을 때에 함께 가졌던 공동의 의식이 뭔가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은 바울 사도를 섬기고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그 열심 때문에 병들었다고 생각할 만큼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정말 귀한 헌신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충성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그 가르침이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충성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충성에 대한 가르침에 항상 가져야 될 생각이 뭔고 하면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충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주인이 한 일이지만은 그들이 주인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의 충성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데에서도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굉장히 충성을 성경이 표현할 때는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해라, 주의를 잘 지키라 이런 이야기는 항상 해왔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충성과 믿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10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구체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의 삶이 망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서여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10가지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록펠러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바꾼 중요한 가르침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9번째 보면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록펠러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체성을 상실하고 개념과 관념 속에 신앙생활을 감추거나 숨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명절이 되면 이런 사람은 찾아뵙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이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이야기해 줌으로써 훨씬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성과 헌신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에게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충성을 말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충성의 분명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받고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두 가지 점검이 뭐냐? 첫째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점검입니다. 앞서서 일하는 사역자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물음을 항상 우리가 충성할 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 사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교회 앞에 소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역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구약의 처음 직분이 세워질 때가 뭐냐 하면 광야교회에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을 세우는 것이 광야교회에서 첫 직분자를 세우는 것인데 왜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직분을 세웠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인도해가는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도 동일합니다. 왜 교회가 시작되면서 7집사를 세웁니까? 그것은 앞서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를 돕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면, 점검의 첫 번째 요소는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앞서 일하는 사역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점검입니다. 사역자에게만 필요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가 없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충성의 가장 소중한 의미는 한 사람에게도 충성이 되어야 하지만 모두에게도 충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균형이 그의 충성에 없다고 하는 것은 충성 자체가 교회를 해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질서를 통하여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생을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친히 갈렙을 그렇게 두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갈렙은 한평생 모세에게도 가장 신실한 협력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60만 가운데 오직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그렇게 하나님이 갈렙의 일생을 충성된 삶이었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때 바울도 그렇고 온 교인이 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도 충성된 자를 잃을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이었고, 빌립보 교회도 그의 충성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병 낫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으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직까지 병에서 일어나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가서 속히 그의 건강한 모습을 빌립보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와 빌립보 교회가 함께 기도한 그 에바브로디도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섰으니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기도 응답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병든 것을 보면 이 병든 것은 분명히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와 바울 사도를 섬겨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플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병들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플 때에 사역자와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그의 삶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플 때에 자기 아픔보다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에바브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그들의 식구가 아픈 것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고 함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은 있어도 인격과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 직분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충성을 대신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정말 두려운 것은 직분을 계승할 사람은 있겠지만 충성을 계승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교회가 부흥한 후에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리더십이 나타날 수도 있고 리더십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항상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당신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돕고 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가족들의 도움과 이해가 없으면 한 사람만 가지고 한 가정이 행복해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의 역할이 진정한 행복을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교인이 되고 사역이 많아짐으로써 교회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사역을 공유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도 아닙니다. 역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은 바로 일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섬김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잘하는 것보다 교회는 필요한 사람이 더 충성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디에서든지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늘 함께 할 사람을 찾지만 병이 찾아올 때는 의사를 찾습니다. 사람이 즐거울 때는 음식점을 찾지만 아픔이 오면 약국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이프로간 연주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품위 있게 앉아서 연주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날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수 없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기 위해서 바람을 펌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오늘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모인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그것을 잘 연주하는 오르간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 그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펌핑해준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기계를 계속해서 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일, 특별한 일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내게도 교회에도 필요한 사람인 줄 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진정 귀한 사람은 평안할 때와 어려울 때에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형제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은 평안할 때와 어려울 때, 쉬울 때와 고난이 있을 때에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해석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힘이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속에 든든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를 생각할 때 그들이 좋을 때도 함께 했지만 언제나 기억할 때 함께 군사된 자로서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런 신뢰를 그들이 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은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동력의 축복을 말할 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한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말할 때 동력의 상급을 말합니다. 선지자를 돕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동력의 가장 큰 의미는 일을 함께 한다는 것보다 성경이 가르치는 더 중요한 교훈은 상급에 있습니다. 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동력의 해석이 아니라 영광도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력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력은 고난도 함께 하지만 영광도 함께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로마의 해군 제독이 장군이 해전에서 적함의 공격을 받아서 패전을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너가 그 제독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줍니다. 후에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로마 시내를 행진할 때에 제독 곁에는 베너가 타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제독과 배 밑창에서 노젓는 최저의 사람으로 만났지만 고난을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동력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충성이 될 수도 없고 교회 생활이 될 수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르멘더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가 이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공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충성한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게 아직까지 한 절반을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게 해 주시고 교훈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